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1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 벌써 왔네요. 12월 1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에 쓸 예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만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의 행적.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이 이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그 전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그 피값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겠고 깨달아지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억지로 풀지 마시고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읽다가 주님께서 감동 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거나 어떤 뭔가 감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없이는 당연히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또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수록 더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할 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듣는다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기를 권면합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론하여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십니까? 그냥 명령하시면 될 일을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셔도 사실 되는 일을 우리와 함께 변론하고자 하시는,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들어봐라. 너도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너의 얘기를 들으리라. 이 변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변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고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인도하셨고 모압의 왕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니까 이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겠지 해서 계속 보는 각도를 다르게 사방을 둘러서 다른 각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워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마치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듯이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듯이 불 가운데 자기 자녀를 번제로 태워 드리듯이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인 내 자녀를 드릴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님을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죠. 아주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죠. 이미 알고 있으니 그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힘써 행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탕자의 비유는 정말 유명하고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도 항상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는 백성들, 어떠한 일로 또한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탕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탕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기다리시고 기쁘게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잠깐 쉬고 있거나 하나님을 잠시 떠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당신을 측은히 여기시고 당신을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궁핍하여지고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멀리서부터 뛰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기도를 다시 합니다. 교회에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